예수님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찾고 구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산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이 이렇게 좀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이런 삶을 이제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인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갈수록 이렇게 명예가 있고, 이런 삶을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삶에 가장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돈입니다. 뭐 부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돈이 굉장히 이렇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 필리핀 그 지역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한 40분 이렇게 모여 계신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강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역이 어디냐면은 퀘존 프라빈스라는 지역인데, 마닐라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양주도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지죠? 30분 떨어졌는데도 조금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필리핀이 마닐라에서 3시간 반을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낙후돼 있고, 농촌 지역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목회자분들도 막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물질로 5천 페소를 쌌습니다. 5천 페소가 얼마냐면 한 12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거기 계신 한 60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전체가 다가 60명이 그냥 닭고기를 신나게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 5천 페소로 정말 풍족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돈이지만 그 필리핀에서는 아주 유용하게도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거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요,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그룹의 자제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돌아올 때 그 마약을 가져오다가 적발이 되고 막 이런 기사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1년간만 해도 뭐 SPC, CJ, SK, 뭐 현대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의 그런 자제분들이 마약을 이렇게 가져오다가 적발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왜 그 대기업 자녀분들은 이렇게 마약에 쉽게 노출될까? 그래도 우리 양주 이 지역에 우리 자녀들 마약하는 친구들 뭐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양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재벌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왜 이게 대기업 자녀분들이 이렇게 막 마약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재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벌이라 그렇습니다. 재벌이라서. 그 재벌이라서 주변에 막 이렇게 사람들 관계가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마약 공급 체계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는요 이걸 사라고 해도 못 삽니다. 비싸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껌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거든요. 그 구매 장벽이 그냥 높지가 않으니까 많이 노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재벌가들 자녀분들은 해외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다니면서 많이 그런 이제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돈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인생은요,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관계가 다 돈 때문에 이렇게 엮여진 관계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 관계로 이렇게 자꾸만 인생이 엮여지니까
자꾸만 이 사람에 대해서 공허감이 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런 생명의 길, 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그 파스칼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요, 뭐 우리는 과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굉장히 그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이 내면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깨달은 거죠. 세상의 어떤 것을 다 갖다 채워도 그 밑 빠진 물에 그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 지혜가 놀라운 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재물과 부와 명예, 인기 다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다가 인생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쓴 성경에 기록된 책이 무엇이냐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전도서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진정한 이 땅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살아갈수록.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피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죽음 이후에 또 내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참 종교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예수님 믿고 막 하나님 찬송하면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 예전에는 맨날 자녀들 위해서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물 떠놓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신들에게 이렇게 절하고 막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 선생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죄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했던 거, 너가 삼강오륜도 몰랐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삼강오륜 우리도 다 어릴 때 좀 배웠잖아요. 알죠? 아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죄의 유혹이 있으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죄인을 책망했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신 공자 선생님도 제시해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석가모니 그분 계시잖아요. 돌을 그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닦으시는 분,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도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그냥 그런 거야. 생로병사, 뭐 고해인간, 여기는 지금 교회입니다, 절이 아니고, 무상한 것이다. 다 무상한 것이다. 너의 운명이니 어찌하겠느냐. 전생의 인가로 이런 것이니까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이나 감고 자신을 더 깊이 생각해봐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이니까, 네 운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석가모니
뭐라고 하셔야 되죠?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종교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오늘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아멘. 내가 곧 길이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 중에 하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길이시다. 어떤 이런 길들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봐라. 노력해도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내 마음속에 이끌어오르는 이 욕망과 이 미움과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겁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길을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제 새로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이 양육반이라고 이제 12주 동안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함께 모이셔가지고 첫 시간을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여기 가까운 데 계십니다. 2달밖에 안 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완전히 새 성도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지금이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지금, 바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몇 달 전만 해도 집에다가 달마상 뭐 이런 거 뭐죠? 뭐 부적 막 이런 거 그냥 집에다 도배를 해놓고 사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그냥 부르시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마상이고 뭐고 부적이고 뭐고 다 띄어다 갖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여러분, 목사도 새벽 예배 나올 때 굉장히 힘든데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막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져 버리고 그 마음속에 막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막 고백하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혼자 오래 하시던지요. 아멘.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할렐루야.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 행복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허한 이 영혼의 구멍을 채울 길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러 종교를 믿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왜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많다. 그러니까 이쪽에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간에 언젠가 산 정상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다가 이제 그분들과 만난 겁니다. 불교 지도자이신 분하고 또 이제 무슬림 믿는 그 공동체 리더 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셋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 겉모습 비슷한데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같다. 이렇게 이제 그 두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랑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산 뭐 여러 길로 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플랫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산기슭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맞다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군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좋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색을 하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두 분께 드릴게요. 산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기다리실 수 없어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분들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어떻게 찾으러 내려오나. 근데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그때부터 이 플랫 목사님 두 분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멋지신 분이 계시다. 아멘.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막 온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성탄절의 의미인 거죠.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을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면서 주님을 이렇게 기념하며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다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힌두교 그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거기 이제 예수님 믿는 그 룸메이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숙사에서 방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계속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맨날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하신 생명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힌두교 믿는 인도 청년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막 듣기 싫은데 계속 복음을 전해. 나는 신을 많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라니까. 그 인도 청년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던 이 신에 대한 관념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못 믿겠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야, 그거는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인도 청년이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 큰 트랙터 있잖아요. 우리 동네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 트랙터가 밭을 막 이렇게 갈고 있는 겁니다. 밭을 막, 그러니까 막 땅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트랙터가. 그 트랙터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 수많은 개미들이 거기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도 알지 못하고 개미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막 너무 많은 개미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도 청년이 이 개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개미들아, 큰일 났어, 위험해, 빨리 피해, 빨리 피해,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개미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다급해서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
그러다가 트랙터가 그 개미 그 집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 개미 지옥인 거죠. 개미 지옥. 네. 그러면서 이 인도 청년이 그때 자기 룸메이트가 항상 얘기했던 그 복음이 마음속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깨달아진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개미와 그 사람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서 내가 곧 길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진실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길 원하셨어요.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허물과 고통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 다 짊어지시길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 가면 꼭 뭐가 보여요? 저기 우리 교회 위에도 빨간색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빨간색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가장 극심한,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책임을 다 자기 몸에 지시고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형제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기도하는 자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심령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두움과 저주가 다 떠나갑니다. 미움과 다툼, 고통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들으시고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이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기업과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